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엄청나게 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홍해도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였지만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며 춤을 추고 야단이 났습니다. 이때에 모세도 노래를 지었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뻐했습니다. 애굽 군대의 창칼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떡 몇 덩이씩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또 사람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 이 많은 사람을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다면 그 어린 아이 하나가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하면 온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아이 단 한 명이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하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까지는 그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6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울며 불며 야단치는 겁니다. 그때의 상태를,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모세를 붙잡고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해결을 시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온 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여태껏 한번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나기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그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까지 더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널려 있습니다. 주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아이들 아침밥 해주는 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조금 더 잤으면 좋겠는데 모든 식구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겨우겨우 차려줬는데 먹으면서 맛이 있는 둥 없는 둥 이런저런 불평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런데 눈만 뜨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쫙 널려 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또 남편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먹을 것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요즘 이 자리에도 여기에 예배드립니다마는 여기에도 아마 아침밥 얻어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의사들은 아침밥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거 몰라서 안 먹습니까? 차려주지 않아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밥 달라고 하면 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챙겨서 먹든지 말든지
챙겨줘도 먹을까 말까인데 네 알아서 챙겨 먹으라 이러니까 먹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굶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단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제는 그 원망의 도를 넘어서 돌을 던지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간혹 오아시스가 있지만 출애굽에서 그들이 처음 도착했던 이 신광야에는 이런 오아시스도 거의 없습니다. 창칼도 피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도 따돌렸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음식도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밤중에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욕을 하고 달려드는지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출애굽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불평하며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불평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단 한 가지만 없으면 부족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모세가 없었으면 이들은 꼼짝없이 종노릇하다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홍해를 갈라서 바로의 군대를 물에 몰살을 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몇 번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 같으면 세상에 출애굽한 이 60만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오늘 우리 포항송도교회 같으면 우리 같으면 모세에게 가서 모세님 기도해 주십시오. 마실 물이 없는데 지금까지 모세님이 기도했더니만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또 기도했더니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찾아가는데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돌 들고 갔습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돌 던져 죽이려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에 인도했냐? 나도 목말라 죽겠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축들도 목이 말라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을 들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 이전의 세대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부귀영화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사보다는 이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만족하기보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에 만족하기보다가는 없는 한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광야 출애굽에 했던 그 사람들과 전혀 하나도 다를 것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100년 전의 사람이 이 세상에 만약에 다시 환생해서 왔다면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100년 후에 지금 이 세상에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 어찌 하나님 100년을 빨리 태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저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좋은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거위털, 오리털, 파카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무명옷에 삼배옷 입다가 주위에 벌벌 떨다가, 아니 그렇게 좋은 신발 부츠도 한번 신어보지 못하고 고무신짝 신어보고, 고무신짝이 뭐예요? 집신짝 신어보고, 요즘 와서 보니까 젊은 아가씨들 발이 왜 그렇게 이뻐요? 전부 다 예쁜 구두에 막 너무너무 예쁜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집신짝 신고 가슴을 쳐서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3세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지난해에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이민 증가율이 2등입니다. 한국으로 와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민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가 이민을 많이 하는데 이민 증가율, OECD 국가 중에 이민 증가율 2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오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 나라 이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넘어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오자 탈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수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1년의 수입이 몇억 원씩 되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속상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라맹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도요,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못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져보면 남들이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남들이 갖지 못한 것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취직을 하지 못하고 3년을 놀다가 드디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신나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20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행복이 그날 저녁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첫 월급 받았다고 서울에 사는 친구와 전화를 했는데 월급 얼마 받았냐고, 나 200만 원 받았다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것밖에 안 되나, 나는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때부터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열심히 일해도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친구가 건성건성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석 달 뒤에 그 직장에서 잘려버렸습니다.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무직자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했던, 월급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책을 한 권 만들었대요. 교인 불평록, 두꺼운 책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옵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불평을 늘어놓자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들을 수 없습니다. 잠시, 그래서 교인 불평록 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 있으면 내가 그대로 다 여기 적어 놓아서 사실 확인하고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나면 내가 그 잘못을 내가 그 사람한테 정식으로 지적해서 문제 삼아서 바로잡도록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말씀하세요. 책을 딱 펴고 연필을 딱 들고 말씀하세요 하니까 입을 닫아버리더래. 아니 목사님, 그냥 말이지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하는 말이지, 아니 거기다 또 사인까지 하라는 건 또 뭡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라는 말에 전부 다 그냥 다 돌아갔는데 40년을 교인 불평록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단 한 줄도 한 페이지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져보면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한 후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다면 3500년 전 시계를 돌려서 그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포항 송도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거는 우리가 나쁜 것에 비하면 이거는 1000배 만배 더 나쁘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따져보면 여러분, 내 삶에 불평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불평의 자리를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기와 물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공기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사실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빠진 분들 있잖아요. 건강을 잃은 분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좋은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피도 맑아지고 암병을 치유하고 모든 질병에 관절염이든 무슨 모든 질병에 좋은 물,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질병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70%가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까? 이 좋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TV 보시면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흙탕물, 어린아이가 흙탕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우리 목욕도 못할, 세수도 손도 못 씻을 물을 그냥 마시는, 건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수도꼭지만 트면은 물이 칼칼 쏟아지는데 그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해서 정수기 물을 마시고 생수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좋은 물을 마시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좋은 물 많이 마시지 못하면 절대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셔야 할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셔야 할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있다면 그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우리가 정말로 마셔야 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생수가 되고 은혜가 생수가 되고 축복이 생수가 되고 능력이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생수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와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생수,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음껏 마셔야 건강하게,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불평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있습니까?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수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중세의 최고의 화가 아닙니까? 그의 나이 43살 때, 그의 최고의 전성기 때에 이태리의 밀라노의 두도빈코 공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모습을 그려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고 최후의 만찬을 그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세상에 공포하기 전에 친구를 불러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이 그림 어떠냐?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최고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손에 들린 은잔, 이게 정말로 걸작이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렸냐?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빈치는 붓을 들고요, 그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렸는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 손에 은잔만 본 거예요. 이게 다빈치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원래 있었던 은잔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물을 마셨습니까? 르비딤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르비딤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 있는 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냐? 마사였습니다. 싸움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난 후에 그 마사가 르비딤, 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르비딤은 쉼터라는 뜻입니다. 싸움터가 쉼터가 된 겁니다. 물을 마시면서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이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참 쉬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결국은 물을 마시지 못하자 그곳이 싸움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싸움터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자 진정한 쉼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쉼터에서, 이 르비딤에서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르비딤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르비딤이 있고 어떤 교회는 마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로 안식, 쉼을 얻는데 어떤 교회는 마사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수가 예수님이라 했을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르비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르비딤이 아니라 마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을 주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반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냥 소낙비를 꽉 주시든가 아니면 뭐 생수통을 던져서 주시든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돌은 거치는 돌이지, 거침이지, 거기에서 물과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돌을 쥐어짠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쥐어짜면 물이 나올 수 있지만 돌은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바위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덩이를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반석을 쳐야 하는데, 예수님을 쳐야 하는데, 닫힌 예수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젖혀야 하는데 그 껍데기 예수님의 모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반석으로 존재하는, 아니 그 안에 정말 감추어져 있는 은혜와 축복의 보화를 내가 깨쳐서 내가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알맹이는 없고 예수님의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아무 변화도 없고 10년, 20년을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교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일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안 된 것, 잘못된 것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말라
틀어지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은혜도 없어지게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무리바처럼 생수를 마시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너무너무 감사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은혜와 구원과 능력과 축복의 알맹이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MIT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대학교의 경제학과 그루버 교수라는 분이 종교 시장 구조, 종교 참여와 결과, 종교는 유익한가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참석 빈도가 배가 되면 가계 소득도 증가한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소득도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런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조사를 다 해보았습니다. 7개 교단, 진보적인 개신교, 중도적인 개신교, 보수적인 개신교, 천주교회, 유대교,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를 다 조사를 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는데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들이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교회 참석이 배가 되니까 소득도 더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더 많이 참석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갖다 드려야 하는데, 바쳐야 하는데 아니다. 그래도 소득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원망 불평을 다 사라지게 해주고요, 모든 원망 불평을 다 사라지게 해주고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에 신앙생활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어찌 다 내 뜻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이렇게 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내 좋은 내 뜻대로 된다 해서 그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망 불평의 마음에서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때로는 반석처럼 보이는 더 어렵고 더 힘겹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이 그것을 깨뜨려 보니까 은혜이고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것이 거치는 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축복의 돌이었구나. 아니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한꺼풀 벗겨보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치는, 예수님을 깨트리는 은혜의 축복의 반석을 쳐서 그것을 깨뜨려서 우리의 이 세상의 불평을 감사와 만족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원망불평했습니다. 반석이 물이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르비딤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마사가 아니라 르비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반석,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축복의 돌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인 줄로 믿고
주님의 은혜의 문을 깨뜨리고 축복의 문을 깨뜨려서 벗겨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리하여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